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주일인데요. 창세기 45장부터 47장까지입니다. 먼저 창세기 45장은요. 정체를 밝히는 요셉과 이제 요셉의 형제에 대한 바로 왕의 환대, 그리고 야곱의 이집트, 애굽의 이주를 결정하는 그러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본문에서는 요셉의 계시적인 꿈과 야곱의 편애로 인해 형제들의 질투를 받았고 급기야 이집트로 팔려와서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되었고요. 급기야는 억울한 모함으로 제수의 몸이 되었던 요셉의 비극적인 과거와 더불어서 동생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렸던 형제들에 대한 요셉의 긴장된 시험이 끝나고 드디어 요셉과 그 형제 간의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면서 야곱조차 이집트의 이주를 결정하는 실로 극적인 내용이 기록되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 45장의 말씀을 좀 더 세분하여 살펴보면은요, 1절에서 15절까지에서는 창세기 42장과 44장, 두 장에 걸친 시험 끝에 형제들의 변모된 모습을 확인하고요. 요셉이 드디어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형제들을 이집트로 초청하는 내용을 기록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총리 대신과 무역 거래자로서가 아니라 언약 가문의 형제와 형제로서의 진정한 이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영적으로 타락한 인간과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도 먼저 죄의 문제가 해결된 뒤에야 가능함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의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서 자신을 통해 이루어져가는 구원 역사의 섭리를 깨닫고 이를 형제들에게도 확신시키는 요셉의 모습은 참 신앙인의, 참 그리스도인의 전형을, 믿음의 본을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20절까지는요, 애굽왕 바로 왕도 당시 애굽의 공신인 요셉의 가문을 국빈으로 정식 초청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절부터 28절까지는 요셉과 바로의 정식 초청에 대한 아들들의 귀향 보고를 들은 야곱이 앞으로 5년 이상의 대기근이 남은 사실을 고려해서 흔쾌히 이집트 이주를 결정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요셉을 통한 언약 가문에 이주하게 된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예언된 창세기 15장의 구원 역사적인 계획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증언하기 위한 그런 말씀도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6장은요, 야곱 가문의 애굽의 이주와 이주자 명단과 야곱과 요셉의 상봉하는 그러한 장면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창세기 37장부터 여기 창세기 46장에 이르기까지 요셉의 생애 전반을 통해서 줄기차게 진행되어 오던 언약 가문이 이집트로 이주하는 구원 역사적인 섭리가 구체적으로 성취가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큰 민족으로 성장한 언약의 백성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출애굽 사건의 시작이기도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여기 창세기 46장의 내용을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전반부 1절부터 7절까지는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야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이주에 일말의 불안감을 지니고 있었던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을 비롯한 언약 가문의 이주가 바로 하나님 자신의 뜻임을 밝혀주시는 그러한 내용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반부에 8절부터 27절까지는 이집트에 이주한 제1세대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후반부에 28절부터 34절까지는 야곱과 요셉이 극적으로 만나는 그러한 모습과 야곱의 가문을 고센 땅에 정착시키기 위한 요셉의 계획이 밝혀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처럼 언약 가문의 이집트 이주 첫 장면에서부터 이집트의 이주 1세대의 명단과 더불어서 또 그들이 고센 땅에 정착했음을 기록한 사실이 지니는 구원 역사적인 의의는 참으로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섭리로 애굽으로 이주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섭리상 영원히 그곳에 정착할 것이 아니라 언젠가 다시 약속의 땅으로 자신들의 후손이 돌아올 것임을 암시하는 선조들의 구원 역사적인 신앙에서 나온 행동을 이처럼 자세히 기록하는 것은요, 결국 출애굽 세대의 후손들에게 그대로 구원 역사적 신앙의 믿음에 대한 교육이 되었습니다. 이제 창세기 47장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에서는 야곱 가문의 애굽, 이집트의 정착과 요셉의 치세, 그리고 야곱의 유언을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드디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언약 가문의 이집트의 이주가 역사적인 현실로 이루어져서 이집트 국경에 위치한 비옥한 땅 고센에 정착하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창세기 47장의 세부적인 내용과 그 의미를 좀 살펴보면은요, 먼저 1절부터 12절까지는 바로가 언약 가문의 최고 어른인 야곱을 만나서 애굽의 이주를 인정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46장 후반부에 나오는 바로의 공식 초청, 그 말씀과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는 결국에 이 말씀이 실제 기록된 400여 년 이후의 시점에서 볼 때 이스라엘이 지금은 비록 노예화되어 있으나 이는 원래부터 그들의 신분이 그러하였던 것이 아니었고 자신들은 본래 바로의 국빈 자격을 갖고 애굽으로 이집트로 이주하였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제 이어지는 13절부터 26절에 애굽의 번영을 위한 요셉의 눈부신 치세에 대한 기록도 그 기본 취지는 똑같다고 할 수 있고요. 또 요셉 개인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하나님의 선한 종이 하나님의 지혜로서 이 세상에서 행한 치세에 대한 그런 기록이나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은 애굽 공신의 후예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27절부터 31절에는 삽입된 그러한 말씀의 형식으로 기록이 된 약속의 땅에 묻히기 위한 야곱의 유언도 그 기록의 동기는 똑같이 자신들은 원래부터 애굽에 속한 자가 아니라 약속의 땅 사람임을 보다 더 분명히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여기 창세기 47장의 내용은 모두 결론적으로 구원 역사의 주역으로 선택된 언약 백성들이 거할 땅은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언약의 후손에게 주시기로 약속했던 가나안 땅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본문에서는 그러니까 47장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요, 이집트로 내려오게 된 것도 언약의 백성이 기근 가운데에서도 생명을 보존하며 그들로 하여금 그들을 억누르려는 세력에 대해
능히 대적할 수 있을 정도로 강성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라고 할 수 있고요.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도 구원 역사를 하나님의 기쁘신 계획대로 이끄시려는 섭리라는 구원 역사적인 신앙이, 그 믿음이 창세기 47장의 배경이 되고 있음은 물론 주지 않은 사실이라고 할 수 있고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에 정착하고 그곳에서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밝히는 이 창세기 47장의 내용을 통해서 택함받은 우리 성도의 본향이 이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이란 사실과 비록 지금은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현재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성실한 삶을 살아야 함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 47장 27절에서 31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여기 본문에서는요, 이제 이 말씀의 본문으로 선택을 했는데요. 야곱의 유언적인 당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요셉의 기근 정책을 통해서 야곱 가족이 이방 애굽 땅에서 어떻게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요. 또 여기 본문에서는 죽음이 임박했음을 느낀 야곱이 요셉에게 남기는 유언적 당부가 기록된 그러한 말씀인데요. 즉 기근이 끝나면 즉시 가나안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에도 불구하고 애굽에 정착한 지 어느덧 17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도 가나안으로 돌아가지 못한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요셉을 불러서 마지막 당부를 한 것입니다. 그 당부의 내용은요, 자신의 시신을 애굽 땅에 장사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있는 조상의 선영에 장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의 이러한 부탁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깃든 땅 가나안만이 이스라엘의 참된 기업이라는 신앙과 언젠가는 그의 후손들이 믿음에 근거한 부탁인데요. 이처럼 야곱은 처음 애굽에 이주하여 바로왕 앞에서 험난한 생의 여정을 토로할 때와는 달리 죽음을 앞둔 지금은 오히려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제 간절히 소망할 만큼 신앙적으로 성숙해 있었고요. 마음의 안정과 평강을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큰 민족을 이루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고센 땅에 정착한 17년 동안에 서서히 성취되어 가는 과정을 직접 야곱이 목격하였기 때문일 것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고한 신뢰는 죽음의 두려움마저도 극복하게 함은 물론 인생을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데,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과연 이러한 삶이 되게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한편으로 야곱은요, 그가 죽어서라도 가나안 땅에 돌아가기를 소망하고 있는데요. 이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성도의 참된 안식처는 애굽으로 상징되는 세상이 아니라 가나안으로 상징되는 하나님 나라 본국 천국임을 잘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야곱의 유언에 대한 내용을 보면요, 애굽으로 내려온 야곱은요, 바로를 만나서 축복을 하였고 70명의 자손과 더불어 고센 땅에 살면서 큰 민족을 이루어 갔습니다. 이제 그의 나이 147세가 되자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운 줄을 알고 요셉을 불러서 몇 가지 부탁을 하는데요. 그 부탁의 내용을 두 가지로 종합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요, 현재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아주 좋은 믿음의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는다 했고요. 두 번째는 나를 선영에 장사하라 했습니다. 먼저 야곱은 자신이 죽는 것을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는다고 말을 하고요. 또한 창세기 49장 29절에서 야곱은 내가 내 열조에게로 돌아간다라고 말하고요. 그는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조상들이 있는 그곳으로 돌아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사망은 완전히 죽어서 망했다는 뜻인데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죽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사망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소망 중에 주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두 번째, 나를 선영에 장사하라 했는데요. 야곱은 자신의 마지막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과민함을 보입니다. 그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죽은 후에라도 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안치되고 싶었기 때문인데요. 요셉과 마찬가지로 야곱은 자기 백성들의 장래가 그들이 기원한, 간절히 기도한 메소포타미아 땅에 있지 않고 또한 현재 머물고 있는 아름답고 기름진 이집트 땅에 있지도 않음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정착할 곳은 오직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가나안 땅뿐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죽어서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머물고 싶어하는 야곱의 간절한 심정을 읽을 수가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본향 천국을 얼마나 갈구하고 있는지, 혹 잊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깊이 생각을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야곱이 남긴 마지막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천국의 소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기 본문에서 야곱의 최후에 참으로 일생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며 지내다가 이제 곧 쓰러질 가냘픈 한 송이의 꽃과도 같은데요. 그러나 그 꽃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다시 약속의 땅에 심겨질 것이고 그 주인의 하원에서 언제나 싱싱하게 살아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때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성삼일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영원토록 영생과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한 소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